저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모시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간증이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또는 앞서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신묘막측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여기서 하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서 보시고 또 아직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체험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아내는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죠, 라헬.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요, 진짜 무료로 봉사할 정도로 라헬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했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마치 7년 할 때마다 그냥 7일이 훌떡 지나간 것처럼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었는데 라헬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또 베냐민이 이제 두 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 그 아내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이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입는 것도 차별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그냥 대충 그냥 일복이나 평상복만 입었지만 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아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복 형제들은 얼마나 마음이 열받겠습니까? 우리도 저 자색 옷 한번 입어보고 싶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시지 않고 잘했다라는 칭찬도 한번 해주시지 않고 늘 그냥 요셉만. 근데 거기다 또 문제는 이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래서 형들이 좀 밖에 나가서 그 양치다가 좀 땡땡이 치고 엉뚱한 짓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고자질합니다. 아버지, 첫째 형이요, 또 다섯째 형이 막 농땡이 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둘까요? 막 혼을 내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일곱 형제들은 요셉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늘 공공의 적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그 미움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그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것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길몽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식사하는 시간에 아버지 다 있는데, 형제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그 볕단들이, 그 11볕단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형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다고? 그 다음부터 미움이 더 커지기 시작했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묘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그것도 거기서 또 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진짜 공공의 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형들이 지금 일을 하러 갔는데 심부름 좀 하거라. 근데 그 심부름이 뭐겠습니까? 형들이 일 잘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뭐 그거겠죠. 멀반치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봅니다. 형들이 뭐라 그래?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혼나기만 하는데 안 되겠어. 좀 혼 좀 내줘야 돼. 아니야, 혼내줄 게 아니라 이참에 쟤만 사라지면 우리가 그 요셉에게 뺏겼던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해서 형들이 작정부의해서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파가지고 누구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땅을 파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유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의 미움의 대상, 공공의 적이긴 하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좀 더 뭐하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겠다. 근데 형제들이 이미 공모한 일이기 때문에 혼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디 좀 멀리 가서 있을 때에 그 요셉을 끌어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요, 그때부터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온 그 요셉이 이제는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야, 이제 자색 옷이 다 찢기게 되어지고, 이제 노예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지고, 또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고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현실의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가 여러분 노예 생활 10몇 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은 그 나라 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을 잘 치리하고 흉년 2년째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음식을 얻으려고 그 애굽에 오게 되어지는데, 요셉에게 그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그마치 22년 만에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형들이 곡식 때문에 애굽 땅에 와서 형들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꿨죠. 볕단들이 그에게 11볕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과 해, 달, 별 11것들이 절을 하는 것. 근데 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22년이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살아온 형들에게 형제 간의 사랑을 몇 번 시험한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공개합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겠죠. 저 죽을 줄로만 알았던 요셉. 또 어느 집에 어떤 노예로 팔려가서 진짜 그 뼈바지가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이 대국의 총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팔아넘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은 놀라고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그냥 가만둘까? 이제 우리 끝났어. 집에 가지도 못하고 홀로 남겨진 아버지 생각하자니 이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앞에서 형제들에게 그 형들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복수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요 또 짐승과 같은 그런 대접을 10년 동안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17살 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꿈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꿈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흥청망청하며 살지 않습니다. 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인생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미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미움이나 고난인가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꿈 가지고 13년을 버텼습니다. 13년을. 여러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을 누가 만드냐라는 것이죠. 누가 만드느냐. 내가 내 야망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이런 꿈을, 내가 이런 비전을, 내가 이런 야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꿈을 크게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점차 그 꿈은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거품은 사그라들어서 결국은 꿈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선명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나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월이 가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거기다 다 새겨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선명하기 때문에 그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게 된다면 잘못된 욕심이 들어와서 잘못된 방법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꿈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고다이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의 삶 가운데는 그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있었고 역경의 자리도 하나님이 있었고 억울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축복을 그가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임재하신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삭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또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 편에 설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원했던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만약에 나한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좋을 때도 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이 집에 그가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네가 잘 되니까 또 나도 잘 되는 것 같고 야 너무 좋다. 야 너 나하고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자.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여러분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나중에는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늘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 나한테 왜 이런 역경이 와? 하면서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가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짜증내지 않고 다투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그 안에 내 생활, 신앙생활,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말에는 선한 것,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버무려져서 결국은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꽃길만 열어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금길만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꽃길도 있겠지만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가시밭 길도 있습니다. 역경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선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비록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힘든 일, 감옥살이도 했지만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허투루 보내진 그 세월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로 애굽의 통치자, 그러니까 바로의 다음가는 그 어떤 지위, 권력을 갖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팔자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인신배매를 당할 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굽에 왔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노예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멀리 내다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코앞의 것만 보면서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처해져 있는 문제만 보면서 그 현상만 보면서 야 이제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도 내다보시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바둑, 저는 들지 모르지만 이 바둑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바둑도 둘 때 여러분 초급과 또 뭐 이렇게
높은 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앞에 있는 거 수만 보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몇 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 몇 수를 보면서 다 준비해 놓는 이 사람이 여기다 두면 나는 여기다 두고 이게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다 머리를 돌리면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앞에 것만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 멀리 보시고 그 모든 수를 다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내가 순종하자. 이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숙이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나를 꺾어주십시오.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해요. 내가 꺾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들어오고 내 계획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들으니까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먼저 할 때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저는 그냥 성령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꺾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꺾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조차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든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잠언서 17장 3절에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여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연단하여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이 야곱도 연단하여 사용하시고 또 요셉도 연단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단되어지게 되면 더욱더 그 신앙에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하여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서 연단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애굽 총리 쫙 고속 승진한 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17살 소년으로 복종 훈련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 가정 충무 또 그 살림살이를 전부를 맡아 경영해 보게 하시고요.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요 애굽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장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규모의 그 집을 관리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경영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노하우를 이미 그 집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큰 집이에요. 거기서 1단계 훈련시키시고 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정치를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감옥은 정치인들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도 만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도 만났겠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애굽이 지금 무슨 전쟁이 어떻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그런 모든 것을 몇 년 동안 들으면서 정치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수종되고 수발이 되면서 배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돈 주고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거기서 정치 수업을 배우게 하셔서 나중에는 이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술 맡은 장관의 복직되어지고 떡 맡은 장관은 이제 처형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술 맡은 장관이 다행히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을 해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연단과 고난 가운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고 좀 인기도 얻기 원하시고 또 잘 나가기 원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교과서가 되어져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리더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어떤 배신, 보드발의 부인의 유혹, 그리고 술 관원장의 배신, 그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너무 의지했으면요, 그 배신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래 하나님만 의지했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도 사람에 대한 원망이 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참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좀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나의 뒤통수를 딱 쳐버려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또 믿은 만큼 신뢰한 만큼 그 마음의 분노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없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주 안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원통이 있겠습니까? 형들에게도 그랬고 보디발 부인에게도 그랬고 그런데 그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유치에 있어도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권세 있고 누구든지 무슨 칼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너 왜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에게 왜 내가 당신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날 유혹했다고 해가지고 나 감옥에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지거나 그들의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왜 당신 나 억울한 거 알면서도 왜 나를 일찍 당신이 복직되어졌을 때 나를 일찍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막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저 애굽의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라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보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복수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물론 힘든 일을 주시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몇 년 했을까요? 좀 계산해 보니까 26년을 총리를 했습니다. 장기간 총리를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장기간 동안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았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관용과 용서로 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인정, 신임을 받고 또 모든 주변의 장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국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복수심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아마 이 국무총리직도 오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 치르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장례 행렬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셉이 리더십, 지도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했다고 소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패하면 남 탓이고 잘하면 내 탓.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참 이게 해외에서도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한 것도 내 탓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인정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가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셨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에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 탓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 영광은 하나님께나 또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복음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어떤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